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남의 딸 정진아 선교사의 남편, 영남의 사이 유영진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2008년에 영남교회에 와서 또 인사드리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고요. 저희 우리 정효순 권사님과 강인 권사님 살아계실 때 와서 또 한번 말씀 전하는 게 있었는데 벌써 한 10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간 지도 이제 15년이 됐고요. 저희 딸이 채은이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윤인서 목사님께 영화제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 역사적인 자리에 저희 딸이 지금 함께 와 있습니다. 벌써 대학생이 되어서 1학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으로 또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난 15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르기스탄 오랜만에 또 오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름답죠? 예, 이게 키르기스탄 5월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저 산 너머로는 만년설이 보입니다. 1년 내내 산 꼭대기 눈이 덮여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저 산 봉우리들은 보통 4,800m 이상의 고봉들입니다. 그 밑으로 초록의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5월에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제 6월부터는 7, 8, 9월까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이기 때문에 저기 누렇게 변하죠. 그리고 5월 경에는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유채꽃도 피고 저렇게 붉은 들양귀비 꽃도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시기 위해서는 5월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에 미리 스케줄을 비워놓으시고 게를 드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쪽으로 가면 되네. 예, 게 이쪽으로. 예. 키르기스탄의 별명은 중아시아 알프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 저 키르기스탄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위로는 카자흐스탄, 아래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과 접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밑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분지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맨 밑에는 파미르고원을 경계로 두고 타직산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에는 천산산맥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파미르고원이 걸쳐 있는 산악 국가입니다. 평균 고도가 2,700m입니다. 근데 평균 고도가 백두산 높이에요. 예. 높은 곳은 7,000m가 넘는 고봉들도 많이 있고 5,000m 넘는 산들도 상당히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저게 파랗게 되어 있는 곳이 호수인데요. 넘겨주시면 이 호수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호수 너머에는 천산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있는데 이 호수의 크기는 경상북도만 합니다. 감히 이제 바다인지 이게 호수인지 헷갈릴 정도고 최대 수심은 700m. 관악산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깊이입니다. 1800m에 위치한 1800m에 위치한 산악호수인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악호수이기도 합니다. 파도도 쳐요. 그리고 민물이 아니고 짠물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각 융기에 의해서 극심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바닷물이었던 것이 남아있게 되어서 아직도 짠물이 바닷물이 한 20% 정도 염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곳에서 이제 무지개가 떴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펴지죠. 제 큰아들이 무지개가 떴어요. 예. 저기 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또 이곳은 해발 3,030m의 송크라는 호수입니다. 송크 호수는 한 영등포구만 할까요? 예. 그곳에는 6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높고 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추워서 가지 못해요. 한여름에도 잘 때는 유르타라는 전통 가옥에서 자게 되는데 땔감을 떼어야 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예. 이제 무지개가 떠서 있고 노을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노을 장면 다음 거. 예. 노을입니다. 그다음에 이 송클의 백미는 바로 밤하늘입니다. 이 별을 보시기 위해서는 8월 중순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 뒤로 오시면 못 올라가요. 예. 게를 드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키르기스탄은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넘겨주시면
봄이 있고요. 예, 여름, 가을, 겨울 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 대신 대륙성 고산성 건조기후라고 해서 저희하고 기후가 좀 틀립니다. 고산지대고 또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해요. 여름에 보통 40도가 넘어갑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제일 뜨거웠던 때가 47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차도 가끔 고장이 나고 시동도 안 걸리고 막 그래요. 겨울에는 영하 27도, 28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몽골보다는 안 춥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예. 바람이 별로 안 불어요. 체감기온이 낮지 않습니다. 머리에 모자만 잘 쓰시면 겨울에도 아주 재밌게 눈 구경을 하시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겨울이 길어요. 그리고 겨울이 우기입니다. 눈이 많이 내립니다. 예. 넘겨주시면 지금은 여름입니다. 수박. 저 수박 밑에 있는 게 드냐라고 저기 참외과예요. 멜론하고 비슷하거든요. 저 수박이 저기 10이라고 쓰죠. 저기 10 컴이 아니고 저 C가 러시아는 S 발음입니다. 그래서 10솜입니다. 10솜. 10솜이면은 한국 돈으로 160원. 160원? 그럼 10kg면 얼마? 1,600원. 그 15kg, 보통 15kg, 14kg가 돼요. 큰 거는. 그런 거 2,600원, 3,000원이면 가족이 배부르게 수박을 드실 수 있습니다. 수박 너무 비싸잖아요. 저희는 하우스 수박이 없습니다. 다 들판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자연 햇살로 키운 자연 수박입니다. 당도가 높아요. 그리고 과즙이 풍부합니다. 저 물론 드냐도 그래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예, 이게 바로 드냐의 속살이에요. 아주 과즙이 풍부한데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찬 기운의 과일이기 때문에 수박과 드냐를 드시기 위해서는 여름에 오셔야 된다. 지금이 한창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오시면 송쿨도 보시고 수박도 드시고 5월에 오시면 체리를 또 아주 싼 값에 체리를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시려면 미국 오레곤주에서 수입한 비싼 체리를 드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맛이 있더군요. 근데 저희 게 더 맛있습니다. 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키르기스탄은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출발한 실크로드의 중간 경로입니다. 그래서 중국 장안에서 출발해서 천산북로를 지나게 되면 저희 키르기스탄에 오게 되는데요. 이 중간 경로의 하나의 표지점으로 저 브라나타워가 세워졌습니다. 저 브라나타워는 11세기에 세워졌는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원래 높이가 45m입니다. 두 번 클릭해 주시면 높이가 나오는데 지금은 25m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5세기에 지진이 한 번 크게 나면서 위쪽 부분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안에 출발한 대상들이 카라반들이 저 탑을 보면 멀리서 보면 이제 중간쯤 왔구나. 그 다음으로 우즈벡 건너서 아랍 지나면 터키를 통해서 노마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천산북로의 시크로드의 교역로 중에 하나였고요. 넘겨주시면 이 지역이 언제 이슬람화 되었느냐. 그 전까지는 사실은 복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경교로 알고 있는 네스토라인들입니다. 네스토라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단으로 정제되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단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시리아 정통주의에 입각한 이 네스토라인들은 선교적 열정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라인들은 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특별히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당나라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나라 서안에도 가면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전통 가옥 형식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부터 또 통일신라 시대에 가야까지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문명에 보면 십자가 문양의 유물들이 나와요. 그만큼 네스토라인들은 선교적 열정이 강했던 곳입니다. 그 네스토라인들의 선교지가 어디 있었냐? 바로 키르기스탄, 비시케크의 한시안거리, 저 아까 브라나타고 있었던 토크막, 그리고 중국의 접경 지역에는 카라코리안 지역에 선교센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물을 파면 많은 십자가 모양의 돌들이 나와요. 그랬던 지역이 7세기에 동서양 최초의 문명의 충돌이 일어난 탈라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탈라스 전투에서 아라비아의 아바스 왕조가 이기게 됩니다. 당나라가 그때 패퇴하면서 그 뒤로 중앙아시아 전체가 급속도로 이슬람화됩니다. 그때 당나라에 패배한 장수가 누구냐? 그 유명한 고구려의 유민 고선지 장군입니다. 고선지 장군 들어보셨죠? 그 뒤로 저희 키르기스탄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는 전체적으로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한 달 동안 중요한 명절인 라마단 기간을 끝나고 마지막 날에 모든 남자들, 무슬림들은 모여서 저렇게 함께 광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모여요.
지금 중앙아시아는 이슬람화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족적 정체성과 이 신앙이 함께 결합되면서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 코란에 대한 열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넘겨주시면. 제 아이들이 가서 이랬잖아요. 예, 다 기억하시죠? 예, 저희 막내가 11개월이었습니다. 예.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번 커서 이렇게 잘 자라게 됐고요. 예, 저렇게 중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나오는 아들하고 좀 비슷하죠? 예, 제 큰아들이. 예,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넘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컸습니다. 예,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저희 딸은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치과병원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모델로 세워진 선교병원에서 재정과 행정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기공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뭐 치과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지만 함께 행정과 재정을 보면서 우리 치과 직원들의 복지와 또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 기공사들을 위해서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넘겨주시면 또 저는 10년 동안 공동체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공동체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 모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묵상 모임을 하게 되면 부시시 이 잠에서 막 깬 얼굴로 우리 지체 다 나오죠. 다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이것이 최근의 묵상 모임입니다. 저기 이제 추워요.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묵상 모임 끝나고 나면 발이 많이 옵니다. 이게 방들은 따뜻하거든요. 자기 방들 따뜻한데 이 공간들은 아직까지 난방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는데 해결할 방법이 잘 없어서 좀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가스 보일러를 깔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목장 모임을 갔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목장 모임을 갔는데 우리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간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어떤 사회 문화적 의미를 갖냐면 자기 가족을 배반하고 가문을 팔아먹는 일이면서 민족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게 결단코 쉽지 않아요. 기독교는 러시아인의 종교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키르기즈는 태어나면서 이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왜 러시아인의 종교를 믿어야 되냐.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집으로 초대하면 이 손님 접대 문화는 이슬람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스스럼이 없어요.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 가는 건데 어때? 그리고 더욱이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그러나 K-팝이라든지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어학과가 상당히 인기가 높은 학과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어학과 입학해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나면 한국에 가서 일하고 또 많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공동체의 목장 모임인데요. 이렇게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한동안 지냈던 일들 중에 특별한 일들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찬양도 합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서서히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서서히 모임에 오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그리고 초창기에 저희 이 집에서 모였던 공동체 모임이고요. 제가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그 다음부터 모임이 장소가 바뀌죠. 넘겨주시면 금요 옥장 모임이 이사간 집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또 게임도 하고 가끔은 또 같이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삶을 함께 나눠요. 저기에는 무슬림들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오게 되면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마음이 열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납니다. 무슬림들에게는 예수, 이제 키르기즈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는 그냥 단순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삭 쿠다이든 울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겐 엄청나게 큰 도전이 건너가기 힘든 강이에요. 거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제 공동체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름에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아, 너와 함께 세우고 싶은 교회가 있다. 저는 교회 개척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공동체 사역하고 치과 사역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무슬림 구도자들과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청년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2019년 1월 6일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산위의 빛 승리와 기쁨의 교회입니다. 산악지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산위의 빛 승리와 기쁨의 교회입니다. 사실 이 교회 이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승리와 기쁨의 교회. 승리 승자, 기쁨의 희자. 정효순 권사님과 우리 어머니 우리 강희인 권사님 희자를 따서 사실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거기서 형님들이 부조 들어온 곳 중에서 저에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이곳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승리와 기쁨의 교회.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의 신앙 유산을 따라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기쁨의 소식들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4년 전에 저렇게 세워졌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4년이 흐른 뒤에 저희 올해 1월 1일 날 4주년 예배, 창립 4주년 예배. 그때 저희 영남의 딸 정진아 선교사의 큰오빠가 저희 키르기스탄에 방문해 있었어요. 그래서 큰오빠도 함께 예배 드려요. 저희 맨 끝에 저희 큰삼촌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두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코로나 기간 때문에 그때 키르기스탄은 한때 인구 비율당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저도 이제 코로나에 걸려 죽을 뻔했었는데요, 2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낙다운을 아예 정부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낙다운을 시켰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두 자매하고 첫 번째 여기 봤을 때 이제 왼쪽에 있는 우리 언니거든요. 친언니예요. 아이누라 자매는 이미 세례 교육을 마친 상태였고, 우리 굴루라 동생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10차례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 세례 교육을 마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활절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제가 직접 집례한 역사적인 세례 예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은요,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합니다. 러시아 정통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수영장을 빌렸어요. 이 수영장이 너무나 감사하게 보안이 잘 되는 곳이에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례를 거행하는 것을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영장을 빌려갖고 침례를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누라와 굴루라가 저에게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그때 함께 했던 우리 지혜들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시면 그 아이누라가 최초의 또 결혼 예배의 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함께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두 사람 부모님들은 형제 부모님은 어머니만 계신데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아이누라의 집안은 아직도 강한 무슬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12남매의 막내이세요. 절대로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집안이 발칵 뒤집히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밝히지 못하고, 믿음을 밝히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그런데 결혼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그런 결혼 예배 드리자. 그래서 결혼 예배 드렸습니다. 예. 두 사람이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면 저 아이 이름은 마티아스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영남의 딸 우리 정진아 선교사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우리 마티아스를 안고 있습니다. 마티아스는 키르기즈어로 마테라는 뜻입니다. 마테는 할라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저희에게 이 아이를 주셨어요. 저희 교회 최초의 또 믿음의 아이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또 한 부부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부는 아자맛 아이카 부부,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지냈던 두 사람이에요. 저희 공동체 공식 1호 커플입니다. 두 사람이 맨날 만나면 싸웠어요. 목장 모임, 이제 금요일에 목장 모임 하고 나면 서로 말씀 잘 나누고 기도 제목 잘 나누고 아주 정말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모임을 마치고 길가에 나와서 이제 밤이 늦게 끝나니까 택시를 불러요. 택시를 부르는 사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제가 중재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싸우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부부가 됐어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 부부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둘이 사귀기 시작하면서 비밀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모임에 둘 다 안 나오고 공동체 생활에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상당히 속을 많이 썩었었어요. 두 사람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내보내야겠다 싶을 때 우리 형제는 모스크바로 일하러 갔어요. 2년 동안. 자매는 언니 집으로 가고. 보냈을 때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 자매가 이 공동체를 떠나면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진지 몰라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제가 너무 기뻐서 신방을 몇 번 가면서 두 사람이 그 기숙사라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임대료가 비싼데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는 월급의 거의 반. 두 사람이 살기엔 너무 버거운 거예요.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제가 불렀습니다. 너희 살기 힘드니까 우리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래?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 모임 하니까 믿음 안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 부부가 들어오면 저희 공동체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사생활을 서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도 알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 기쁘게 흔쾌히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 살 공간을 한번 마련했어요. 근데 그 당시 마침 이 방이 비었었는데 신혼부부의 살기에는 좀 안 예쁘잖아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마련한 집 짜잔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커튼을 새로 달아주고 장판을 새로 깔아주고 조명을 바꿔주고 두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 너무 행복해하면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이번에 8월에 출산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주 남았어요. 예.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의 이름은 키르기즈 이름은 벨렉입니다. 키르기즈어로 벨렉이라는 뜻은 역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선물을 지금 크게 2번이나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아이까, 우리 이제 출산하게 된 아이까의 오빠가 울란인데요. 울란이 그 알코올 중독이 심해요. 그 아이까에게는 언니가 넷이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하나예요. 저 오빠가 알코올 중독이 심해가지고 평소에는 성격이 상당히 좋거든, 사람이. 근데 술만 마시면 아이들을 때리고 아내를 구타하고 심지어는 자기 친엄마도 폭력을 행사해서 집안에 늘 고통거리였어요. 아픔이고. 그래서 늘 아이까가 와서 울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저희가 수년간 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직 무슬림이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시골에 살았거든요. 잘랄라바드라는 지방에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 기도가 어디로 향할까?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까? 사실 막연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저 울란을 위해서 몇 년간을 기도해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허투루 들으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기도 응답될지 전혀 나에겐 감이 없지만, 내가 막막함 속에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울란의 가족이 비시케크로 올라왔어요. 그 지방에서. 알코올 의존도를 급격하게 낮추게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 거, 자기도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술을 안 마시나. 가끔 마셔요, 지금도. 근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아시죠? 알코올 중독은 내가 망가졌기 때문에 몇 년 지나도 또 다시 마시면 알코올 의존도가 확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도 가끔 마시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빈도는 아주 가끔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가정을 계속 저희 가족이, 제 부부가 함께 신방을 합니다. 저 아자맛 아이카 부부하고 함께. 그 아이들이 넘겨주시면 셋이 있어요.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들들이 아주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지금 이제 6학년, 5학년, 그 다음에 3학년 이렇게 되는데요. 저 파란 옷 입은 아들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예요. 등치가 좋은 아들이. 그러니까 첫째는 태어났을 때 잘 못 먹어가고 키가 안 컸어요. 둘째는 연년생인데 등치가 커요. 그래서 한번 넘기시면 이 둘째는 지금 레슬링 유망주입니다. 지금 키르기스탄 3위에 3위 입상했어요. 나중에 챔피언이 될 거예요. 여러분 키르기스탄이 레슬링 강국인 거 아시죠? 막 금메달 따고 막 그래요. 국제대회 나가면. 한국 국가대표팀이요. 키르기스탄 전주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한국 대표팀이 와서 가르쳐 줬거든요. 지금 배우러 와요. 우리 저 둘째 곧 챔피언이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들들, 세 아들들을 해서 저희가 계속 정규 신방하는데 저 아들들이 저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면 너무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냐고. 넘겨주시면. 그래서 또 한 가정 제가 또 신방하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는 치나라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 혼자 내성마비 중증 장애의 아들을 키우세요. 저 파란 옷,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초록색 옷을 입은 아들이 티모르입니다. 저 아들이 지금 20살이에요 벌써. 근데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저귀 차고 늘 종일 생활해야 돼요. 기저값도 필요하고 또 신경과적으로 또 비싼 약품들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저희가 알게 된 후부터 이 가정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크지 않지만 계속 정기적으로 매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주머니 친나라 예전은 무슬림이죠. 당연히 무슬림인데 말씀을 제가 계속 나눠요. 말씀 계속 나누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하고 다 나누고 우리 전도 대상자로 계속 제가 말씀을 보내는데 제일 첫 번째로 답이 오는 분이 저 친나라 예제예요. 이 말은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다. 에따 또 치나. 이 말씀 꾸란에도 써 있는데 나도 이 말씀 읽은 적이 있는 것 같다. 비싸거든요. 꾸란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상당히 적극적인 분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할 때 예전에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기도했어요. 이슬람의 무슬림들도 쿠다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동일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쿠다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나라에는 아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가정이 예수님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넘겨주시고요. 5월 14일 날 저희 알라르차 국립공원 산에 도시에서 한 20km 떨어진 산에 가서 또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에 우리 울란의 두 아들도로 참석했어요. 그날 이제 비가 막 오락가락 했는데 야외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또 제 큰아들하고 이렇게 소고기하고 닭고기, 꼬치구이를 구워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희 키르기스탄에 오시면 또 드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양 등갈비 구이. 아주 저렴하게 배 터지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셔야 되겠어요? 5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제가 이제 3월 중순부터 수요 성경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장 모임하고 묵상 모임은 제 공동체에 살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다 깨웁니다. 자고 순간 제가 문 두드리면서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함께 말씀 찬양하고 말씀을. 그리고 금요일 목장 모임에도 공동체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8명이 살고 있는데 함께 목장 모임도 와야 됩니다. 근데 수요 성경 모임은 철저히 자발적인 것으로 선택하는 모임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와야 되니까요. 이때 이제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4사람이었다가 지금 3사람인데요. 저 아자맛 아이카 부부가 이 성경 모임을 통해서 저희 교회 제1호 집사로 세우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2사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넘겨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 또 한 번 넘겨주시면.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죠. 사실 15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면서 낙심될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저희 아내, 우리 막내는 11개월, 큰애는 30개월, 아니 둘째는, 그리고 첫째가 60개월. 근데 아들 둘 다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분유를 먹고. 물을 갈아 먹으니까 둘 다 설사라는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를 다른 선생님이 미리 구해줬는데 뭐 장판도 안 깔려있고 카페트도 안 깔려있고 그냥 맨바닥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11월 말에 갔기 때문에. 짐은 한국에서 와가지고 거실에 가득 차 있고 언어는 하나도 모르겠고 택시를 시켜도 언어가 안 되니까 그냥 끊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또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자꾸 외출하는데, 제 아내는 새 아이, 울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제가 언제 돌아오나 베란다에서 저 오기만을 바라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내는 이러다가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정착도 못하고 선교를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직장암을 발견되셨어요. 그때 이제 수술을 급하게 하셔야 됐기 때문에 제 아내가 막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간병하면서 3주의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저는 그때 아마도 다시 짐 싸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오면 어머니 때문이라도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가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저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여기서 부르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어. 오히려 마음을 굳게 정하고 어머니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본인을 이 땅에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들도 자동차 사고 있었고요. 자동차 사고로 가족 모두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때도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건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2017년 12월 31일 제 막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을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생일잔치를 해줬어요. 근데 낯선 문자가 하나 왔어요. 나는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네 차가 뭔지도 알고 네 자녀들이 어디 학교에 다니는지도 알고 있다. 나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너는 나에게 돈을 달라. 협박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친구들을 우리 막내 친구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협박 문자가 그냥 한번 지나가겠니, 장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자는 1월 내내 저희에게 계속 왔습니다. 급기야는 새벽 3시에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는 벨소리가 울렸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 놀랐죠. 이제 집 앞에까지 이 협박하는 사람이 찾아오다니. 그리고 저희 차에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것으로 차 앞에서부터 뒷문까지 쫙 기스를 내놨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네 차 봤지? 돈을 준비해라. 그리고 새벽 3시에 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가 네 인생 어떻게 망쳤는데? 하여튼 나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돈을 내놔. 얼마 하면 되는데? 글쎄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게 완전 초범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 집을 다 알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치과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두 번째, 우리 목장 모임에 왔던 전도 대상자들. 아니면 우리 지체들 중에?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여기서 뭐 하면서 지냈나? 저들의 눈에는 기껏해야 부자 외국인으로밖에 안 보였나? 외국인들은 자기들 생각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의 10년 동안의 사역이 그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협박자가
두 그룹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때 저희 가족이 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시는지, 어떤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나와 함께 관계했던 사람들의 그런 협박이라면 저는 정말 헛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참담합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철수해야 할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그때 한인 회장님이 저하고 좀 친했었는데, 한인 회장님이 내무부 장관하고 되게 절친이셨어요. 이게 저희가 시경에도 신고하고 뭐 동네 경찰에도 신고해도 전혀 사건의 진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인 회장님이 저를 끌고 갑자기 내무부 장관실로 끌고 갔어요. 내무부 장관을 면담을 했습니다. 내무부 장관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를 그냥 만나주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는데. 누구냐고, 이 사람은. 귀찮은 듯이. 그러면서 자기가, 나 사랑하는 동생인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귀찮은 듯이 한번 전화를 떡 하더라고요. 대테러반에. 그냥 경찰청 대테러반에 갔는데, 바로 잡았어요. 알고 봤더니, 제 앞집에 있는 이웃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공동체 식구도 아니었고, 우리 치과 직원들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 앞집 그 아들은 저희가 이제 때마다, 명절 때마다 저희가 늘 이렇게 케이크를 사들고 가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럼 가서 또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애들은 여기 학교 다니고 있고, 제가 어디서 일하고, 그걸 다 기반으로 얘가 지금 이제 그 저희 차도 알고 있고. 그 다 집에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다 동선이 보이니까. 차 주차해 놓으면 가서 쫙 긁고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식구가 아니었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지금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그 중에서 아까 아이카 아자맛,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 오겠다고 했는데 계속 안 왔어요. 그러다가 몇 달 만에 주일 예배 왔습니다. 주일 예배 와서 저희 예배 시간에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축복하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데 아내가 이 두 부부가 온지를 몰랐어요. 아이카가 아내 뒤로 가가지고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 아내에 가서 아는 척을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 아이카를 보는 순간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카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정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저희에게 원망하면서 떠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카가 지금 이 믿음의 예배하는 자리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거 보고 아내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부부가 저희에게 지금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 세 자매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부부 사이는 굴랴라는 자매, 그 옆에 아이게이라는 자매가 있고, 우리 최초의 세례자 그 부부 옆에 우리 굴루라 동생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가 한 2달 전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같이 모임을 하면서 나누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희 부부 사이에 있는 저 굴랴 자매는 나이가 40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은 자매인데 형제를 만나면서 아직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저 자매가 일하는 곳은 버려진 아동들과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단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 자매가 그래서 코칭 강의를 듣고 있는데, 코칭 강사 자격증을 듣고 있는 코스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3달 동안 자기 월급을 모아서 꼬박꼬박 모아서 이 강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사람들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를 서로 다 소개하는데 뭐 자기 가족 얘기도 하고 자기 신앙 얘기, 나도 무슬림으로서 뭐 우리 가족이 이렇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 강의에 그 정도의 강의에 올 정도면 사람들이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의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가 담대하게도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순간 거기 함께 있던 곧 같은 그룹에 있던 많은 여성들, 다 여성들이거든요. 충격을 받고 놀라더니 어떻게 키르기즈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고. 너 미쳤냐고.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정말 우리 민족을 팔아먹냐? 이러면서 옆에서 꼬집고 때리고 막 죽일 듯이. 그때 이 굴랴 자매가 느낀 감정은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할 정도였어요. 강의 첫날이었는데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3달치 월급을 이 강의를 위해서 모아놓은 거고 지불한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금요일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대단하죠. 이 이슬람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아이게림. 아이게림 저희 교회에서 자매들 중에 막내예요. 18살. 이 자매, 그리고 굴루라 19살입니다. 둘 다 대학생인데 두 사람 다 자기 학교의 같은 그룹이거든요. 그룹바가 이제 러시아로 같은 그룹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또 밝힌 거예요. 자기 소개하는 시간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같은 학습 활동을 하면서. 자기도 그리스도를 밝혔는데 그 이후로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야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쟤한테 물어보지도 마. 넌 그리스도니까 그냥 우리끼리 노니까 너 오지 마.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안을 주고 핍박을 하고 소외를 시킨 거예요. 자매들 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나눈 것 자체를 보면서 저는 그날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느새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이 이렇게 믿음의 용사가 되었나. 우리 형제들은 구석에도 가만히 찌그러져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형제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밝혔다, 키르기즈인이 엄청난 신체적인 폭력을 당할 것입니다. 살해 위협을 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쉽게 고백하지 못해요. 지금 키르기즈 사람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0.01%입니다. 엄청난 소수예요. 사회적 소수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 안에 일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들을 통해서 읽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인이냐 혹시? 라고 물어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들도 담대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하고 또 복음을 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감사한 것은 저 굴라가 금요일까지 강의를 듣는데 사람들의 질문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 걸 부모님이 알고 있냐? 네가 그리스도인 될 때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았냐?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자기 가족이 깨어진 이야기, 남편과의 불화. 왜냐하면 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가족이 엄청나게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의 공통적인 경험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떠났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부재로 인한 가정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해요. 형제들 안에 깊은 분노가 있고요. 자매들 안에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통로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굴랴가 그들에게 그러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고백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굴랴 그 옆에 있는 아이게림과 우리 굴르라 역시 친구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게림 같은 경우는 4명의 친한 친구가 자기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무슬림이지만 실상은 무신론자들이에요. 왜 무신론자가 되었냐면 자기 가족의 문제를 보면서 자기 부모님을 보고 상처를 받으면서 신은 없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소련권에서 소련의 공산주의의 무신론 교육의 영향도 있겠지만 자기들 살아오면서 가족의 영향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었는데 아이게림 자기 친구가 글을 쓰는 것을 듣고 호기심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이 수녀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가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실제하고 있는 이 낙심을 종결시켜주는 사람은 바로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옆에 있는 그분이 바로 그 희망의 사람이고 그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추수의 때는 오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고 기도에 눈물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낙심을 종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남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